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간 한 2주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 이것도 유행이라 한번 해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제가 고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다 떨쳐내고 여러 번 검사했는데 확실히 네거티브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확실히 유튜브보다 현장 예배가 훨씬 좋네요. 예, 귀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게는 지나간 시간이 한 2주간 동안 아프면서 여러분의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힘드셨을까, 그 아픔에도 동참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는, 약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약을 먹으니 또 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일일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을 지나고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쯤은 누워서 지낸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책들도 뒤적거리고 옛날에 읽었던 글들도 다시 읽고 그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글 하나 읽었어요. 제목이 영어 한마디라는 글입니다. 영어 한마디.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앞에 영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번역을 해보십시오. 뭐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Happy birthday to you, really. 예. 뭐 화면에 나와 있을걸요. 예. Happy birthday to you, really. 자, 이걸 왜 really가 붙었지? 보통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마는데 정말 네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거였을까? 근데 거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해석은 뒷장에. 그래서 뒷장을 열어보니까요. 해석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 잘났다 정말. 혹시 Do you understand는 아십니까? Do you understand? 예.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말일 줄 알았죠.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너 물구나무 설 줄 아니? I'm fine and you? 예. 잘 쓰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쓰니까 있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나는 파인애플 주스 먹을 건데 너는 뭘 먹을래? 앞권은요 마지막이었습니다. I love you long이더라고요. I love you long. 이거 길게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예,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번역은 이랬습니다. 너 사랑하지롱. 예, 재미난 유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유머 하나는 조금 썰렁해 보여도 알아야 합니다. 식탁에 아이들 둘러 앉혀놓고 I love you long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식사 전에 와 하고 한번 웃으실걸요? 연습 한번 하고 가셔야 되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I love you long입니다. I love you long. 예. 오늘 저녁에 꼭 하세요. 예.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 식탁에서 I love you long 하십시오. 가정에 웃음소리가 나면 참 좋죠.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네 가정은 부유하기는 한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식구들이 깔깔거리고 와 이렇게 웃어본 날이 언제쯤인가 아마득하지는 않으십니까? 곳곳에 무너진 가정의 신음소리들이 들립니다. 요즘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죠.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가정은 잘 돌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의 가정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0대에 접어든 다윗이 힘겹게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도 나이가 많아 기운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는 왕을 상징하는 왕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은 맨발입니다. 보통 왕이 이렇게 걷지 않죠. 머리는 다 풀어헤쳐서 얼굴을 가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에 정신없이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압살롬 대단한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적이었나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예, 맞습니다. 압살롬은 그 많은 그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왕자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었죠. 지금 그는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장면을 성경은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윗의 인생이 이 모양이 되어져 버린 걸까요? 다윗의 인생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밧세바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의 발코니를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휘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멈춰야 하지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욕정은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에 끌어들였고,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서슴지 않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정도 읽고 나면 우리도 다윗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나쁜 일을 했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들 사이에 낳았던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이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예, 맞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이 자신을 업수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아무도 모를 일일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주신다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음식하는 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서로 죽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밧세바의 사건 후 14년이 지났죠. 불행하게도 나단의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시작은 맏아들 암논에서부터입니다. 왕의 맏아들을 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죠. 최근에 우리는 가장 오랜 시절 왕위에 재위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국제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어졌나요? 황태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분이 얼마 전에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도 또 방송을 통해서 아마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첫 번째 아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 아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은 황태자입니다. 암논은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요. 좋아해서는 안 될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누구를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라고 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지만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어머니가 다른 자신의 여동생입니다. 왕가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황태자라고 해도 하지 못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선을 넘어요. 자, 사무엘하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겁탈하고 말았죠. 그의 악한 모습은 이복 동생을 겁탈한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5절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조금 전에 불같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미워졌다는 얘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했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나니 이번에는 미워져 버렸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집에서 내쫓고 아예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다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9절의 말씀에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여러분 이게 범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의 이름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딸 다말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많아도 딸은 다말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딸들이 많아도 딸은 아버지한테 다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들 중에 만약 다말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 아니었을까요?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머리에 재를 가득 덮어쓰고 거리를 울며 지나갑니다. 차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기록하지요. 공주가 왕이 사랑하는 그가 그렇게 거리를 지나갔으니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았겠지요.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은 고스란히 다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아니지요. 화가 났습니다. 자, 다윗이 화가 났으니, 다윗이 알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지요? 이 문제는 해결을 할 겁니다. 슬퍼하는 다말은 위로가 될 것이고 잘못한 암논은 아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다윗은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호통을 치거나 벌을 주지도 않았죠. 만약 평민이 공주를 이렇게 겁탈했다고 하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다말에게는 아버지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오빠로부터 그 간악한 추행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 이후에 2차, 3차 가해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왕 다윗이 그녀를 보호해야 옳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할 사람 그 첫 번째 자리에도 아버지 다윗이 있어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말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빠 압살롬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동생을 위로하고 그의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자, 그 슬픈 기록을 사무엘하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했던 말에 뼈가 담겨 있지 않아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 옮긴다고 하면 이런 말 정도 될까요? 누이야 속상하지?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 원한을 내가 반드시 풀어줄 것이니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암논을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자들 속에 섞여서 아버지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어졌을 때 압살롬은 그의 양들의 털을 깎는 날 큰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부탁해 모두 왕자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종들을 시켜 그를 죽여버립니다. 처음 이 소식이 왕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아들들이 다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전해진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죽은 것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잘못을 저질렀던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자들을 다 초청했을까요?
어쩌면 거칠은 압살롬은 왕자들 모두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자리에 첫 번째로 초청받았던 것은 아버지 다윗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엔 아버지를 향한 모반의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근친상간으로 따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그 장남은 동생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혼비백산 다 도망을 했죠. 왕가는 엉망진창이 됐고 나라는 뒤숭숭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망간 압살롬을 소환해서 벌을 주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다윗이 잘하는 것 하나 있지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옳습니다. 왕자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분쟁을 하지 않도록, 다투지 말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아예 이런 싸움이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말이 겁탈을 당했을 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슬펐죠. 그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을 죽인 압살롬, 그냥 단순한 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음번 왕이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황태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외가로 도망을 해서, 외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만 다윗은 그를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면, 복권 이런 말들 아시죠? 사면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복권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과 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처럼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선거로 뽑아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투표로 어떤 공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압살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나라로 돌아오게 했으니 죄는 사하여 준 것일 것입니다. 사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왕자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복권은 되지 않았다는 표현 아닐까요? 새벽 예배 때 저는 사면되었으나 복권되지는 않은 압살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도 않는 채 답답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다윗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때때로 말보다 침묵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침묵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무엇인가 말을 했어야 옳지요. 무슨 행동인가 행동으로 옮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겨우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아들과 화해를 하지요. 저는 이것도 성급한 화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래미 먼저여야 하지 않습니까?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첫 번째 책임은 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아비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자신의 나라에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다윗에게 조금도 감당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고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그가 늘 이렇게 수동적이었나요? 그가 늘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랜 세월 전에 그가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모습과 다릅니까? 시글락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들었던 용사들을 추슬려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약탈해간 아말렉을 추격할 때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력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왕,
되어져 버렸습니다. 4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죠. 아무런 교훈도 사랑도 받지 못한 압살롬의 마음에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차곡차곡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성 바깥으로 내어쫓아요. 그 내어쫓음이 얼마나 극렬했던지 다윗은 신발도 챙겨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라니요. 그러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렸겠지요. 사람들이 와 그를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위로를 거절하는 참담한 마음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고 해야 할 책임이 방기되어졌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가정 하나가 나라를 흔드는 지경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노릇만 잘못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만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읽으셨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담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릴 때 그 앞에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한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지났습니다. 그때를 헤브론 시절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도 못했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떻게 아들이 6인데 엄마를 6이나 기록합니까? 예, 아들 하나에 엄마 하나씩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면 또 다른 아내를 얻고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곳에 나오는 아내만 6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첫 번째 아내 미갈과 이름도 유명한 밧세바까지 더하면 무려 아내는 8명입니다. 그도 밤이 되면 누군가에게 가서 잠을 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비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는 아마 잠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순번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남는 지경이지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또 자식들이 있었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첩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들로 바글거리는 다윗성, 화약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들 속에 당연히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암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탄과 음모가 어찌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던 야곱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회고하지 않았던가요? 그의 말처럼 다윗의 인생을 표현해 본다고 하면 다윗의 인생은 험악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윗의 이 부서진 가정은 다윗의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들을 남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그의 시 한두 편만으로도 그는 오늘날 살았으면 당연히 노벨 문학상은 받았을 것이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시편들 속에 자녀들을 위한 시라든지 아내들로 인한 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들이 성경에 남아있죠.
자신과 함께한 용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요나단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위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던 블레셋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내들을 위한 기도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돌본 사람이었고 자신의 병사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정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예루살렘 수도를 건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은 지금 발에 신발도 걸치지 못한 채 얼굴을 가리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요. 이런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렵게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 모두가 다 각각의 무관심과 부족한 사랑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한 아내들은 마음에 분노가 있죠. 오랫도록 살아와서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남편이 아내의 구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요즘 돌쇠로 삽니다, 저는 요즘 기사예요, 이런 표현들이 합당한 표현들은 정말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남편의 마음속에 분노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어진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감사하며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에 곱아 분노로 그들 마음속에 응어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변명했을 법한 이야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바빴죠. 바빴습니다. 왕이 되기에 바빴고 그런 외적을 쳐내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왕궁 안에도 적은 있었지요.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그의 왕좌에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다윗에게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삶도 경제적인 것들, 건강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왕이라고 하면 더 하지 않았을까요? 외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의 마음에 관심이 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빴고 너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는 늦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데 말이죠.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다윗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줬던 부모보다 중요한 존재가 사실은 없지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항에 내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분은 제가 몇십 년 전에 하와이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하와이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존 F 케네디에 내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샌프란시스코 SFO에 내리셨던 분도 계셨겠죠.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가지고 오셨던 가방 몇 개인지 아시죠? 무슨 옷 입고 오셨는지도 아마 기억이 나실걸요? 파켓에 얼마쯤 가지고 오셨는지 기억이 새롭습니다. 운전면허 처음 땄던 날도 기억하시나요? 저 기억합니다. 저는 199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은 자기 차 갖고 가야 하죠. 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빌려가든지 아니면 렌트를 해 가든지 해서 차를 가지고 와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없었던 저는 누구 차를 가져가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를 늘 돌보아주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차던 좋은 차를 저한테 선뜻 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라나?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 이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뷰익 88이라고 하는 차 말이에요. 아마 갱스터 영화쯤에 나오는 긴 자동차.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며 갔을 때 이게 버스야, 차야, 그럴 정도로 길었습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위에 있는지 무슨 턱만 하나 올라가서 지나갈지라도 꿀렁꿀렁 하면서 그런 자동차 말이에요. 그 옛날 미국 자동차였죠. 정말로 그분에게 좋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본다니까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이 세차를 해서 그 안을 전부 정성 들여 백큐을 해 그분께 돌려드렸습니다. 빨리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한 번쯤 그 좋은 차로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왜요? 혹시 그러다가 스크래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작은 사고라도 나서 그 차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분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차가 더러워지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성껏 세차를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시험을 치르는데 무슨 팝콘을 먹었겠습니까? 과자를 먹었겠습니까? 깨끗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끗하게 백큐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건 중요한 줄 아는데 사람 중요한 것은 모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명품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그 부모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물건을 수집하듯 기회가 되면 아내를 맞아들였고 감당하지도 못할 아이들을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 부모의 역할 이런 것은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 중요한 것들에 소고되어져서 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한눈을 팔다라고 하는 한국말, 저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 참 좋아합니다. 한눈을 판다. 그러다가 눈 하나 정말 팔아먹고 외눈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우기가 조금 어렵다고 금덩어리가 짐덩어리가 돼서야 쓰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 최고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최고의 자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니 말이죠. 이 최고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입니다.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람산을 맨발로 울며 오르는 초로의 비참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22절의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의 비참한 몰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이 무릎을 꿇게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돈도 좀 벌고 세상의 명예도 좀 갖고 건강도 좀 챙겼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오늘 감람산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반지를 나눠 끼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하십시오. 도대체 남편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서 하나님께 대접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자녀들이 또다시 낳은 손자들도 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들, 그들을 향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부터 하고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셔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 아니십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남편의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좋은 아내들로 서 계시나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십니까? 귀한 길들, 가야 할 길들 가르치지 못했던 다윗처럼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들로 아직도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한 부모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효도해야죠. 효도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못할 효도, 그것 마음에 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도록,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위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고 어려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비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어머니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귀한 부모들, 하나님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효성으로 지극히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옵나니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가정의 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가정을 이루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전체를 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중에 우리의 아내들보다, 우리의 남편들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저희들의 부모님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늘 함께 살아주실 것으로 생각해 함부로 하며 지나갔던 시간들이 적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슴에 콕콕 박히도록 집어던졌던 우리의 말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무심코 나는 기억도 못하고 던진 그 말에 아내는 수십 년 가슴앓이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에 내 남편의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삶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행해야 할 길들을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많지 않아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기회를 넉넉하게 주시지 아니하였어도,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씀에 바른 분이 아니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그분들로 인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 저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힘들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추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 우리의 가정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실패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옵소서. 이미 늦었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실 줄로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